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앞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말씀에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은 가정 사랑의 달인데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의 명문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나온다니까. 믿음의 명문 가정 좀 큰 그릇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뭐 작은 그릇이어도 쓸모없는 건 아닌데 그것도 몇 가지는 또 큰 그릇도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70주년 여러 가지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과거에 우리와 함께했던 식구들도 오시고 했는데 은혜롭게 잘 마치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고요. 앞으로의 70년 제가 참 좋은 얘기가 여기에 써 있지만 지나간 70년 인도하신 은혜 감사, 앞으로의 70년 이끄실 그런 은혜에 대한 기대, 이런 말씀대로 우리 좁은 길 교회가 앞으로 70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게 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좀 마음이 항상 설레요. 이 설렘이 있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왜냐하면 이건 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도 유기체죠. 공동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상담 심리학에서 보면은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인 따라합시다. 성인 아이. adult children이라고도 하고 inner child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내자, 내면의 아이라는 뜻도 있고 adult children, 성인 아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몸은 어른이야. 몸은 어른인데 감정 표현이나 대인 관계나 사회생활 하는 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어린 아이야.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 아이의 숙제를 풀지 못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어린 아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어른, 따라합시다.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뭐라고요? 아이. 이게 순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 이 건강하지 않은 이 성인 아이, 어른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연구한 걸 보면 이래요. 항상 타인의 칭찬과 인정이 필요해요. 항상 타인이 자기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를 또 찬성하지 않으면 그때 또 시험에 들어.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 썩내고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신을 타인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은둔하거나 외톨이가 되기 쉬워요. 고독과 자기 소외감을 잘 느껴요. 감정 기복이 심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없죠? 이게 성인 아이의 모습이에요. 성인 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끝까지 해내지도 못합니다. 쉽게 포기하고. 성인 아이가 우리 주변에 많아요. 교회가 이런 성인 아이들이 너무 많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가정 못해요. 건강한 가정 못해. 제가 이 성인 아이들이 외로움을 잘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대인관계 잘 못합니다. 요즘은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 아니면 둘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게 더 애들이 그냥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계속 컴퓨터 앞에서만 SNS를 통해서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외로움 병이라는 걸 제가 봤어요.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데 이 외로움은요 담배를 매일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같은 그러한 병을 우리 몸에 준다는 겁니다. 담배 몇 개 피요? 15개 피. 비백머시라고 하는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이 외로움과 고독감의 유행병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는데
미국 성인의 절반가량이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이 병은 더 깊어지고 있다. 외로움에 계속 외로움을 느끼는 이 성인 아이 가능성이 많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하루에 15개 피의 담배를 매일 피우는 것 같은데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외로움에 이 조기 사망률이요 30% 가량 높다.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이 대인 관계를 맺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충 살다가 돌아가실 분들인 것 같아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외로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안 된다. 근데 성인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외롭게 갇혀버려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풀지를 못한다니까. 성인 아이가 성인 아이를 만나기 쉬워요. 이렇게 결혼하면 당연히 병든 가정을 만들지요. 이 병든 가정을 우리가 엮이는 가정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엮이는 가정. 이 엮이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병든 가정이에요. 또 이 병든 가정이 또 성인 아이를 만들어내요. 이게 참 악순환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가정 만듭시다. 건강한 교회 만듭시다. 왜냐하면 건강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내가 먼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건강한 사람이 됩시다. 시작.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또 결혼,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건강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 만들고 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엮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악순환이 되는 거지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돼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려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이걸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객관화라고 합니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병든 신앙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른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이렇게 좀 뭐 비난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얘기해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도 김상면 목사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비판하는 건 조심해야 되는데 남이 이렇게 평가할 때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있습니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다 죄인인데. 그잖아요.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정을 잘 표현한다.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은 병든 겁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기쁘면 기쁘다. 이게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변화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는 걸 좋아해. 아멘.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배우고 성장한다. 배우고 성장하는 걸 좋아해.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아.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남 탓하지 않아. 무슨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자기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이 건강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맨날 남 탓해. 나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건강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런 지도자 뽑으면 안 돼요. 앞으로. 여러분,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도 정말 병든 사람들을 세우니까 이 국회도 병들고 그냥 나라가 병들잖아. 지도자가 잘못되니까. 건강한 사람 뽑읍시다.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남 탓하지 않아요.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안다고.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라는 말을 가져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 항상 남 탓하고 교회 탓하고 자기 뭐 남 탓. 이 병든 사람이에요. 어른이 아니에요. 어른은 책임감을 가지고 내 탓이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풀어가는 사람이 어른이지. 맨날 남 탓하는 게 무슨 그게 어른입니까? 그렇잖아요. 김상면 목사가 만날 여러분 탓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것은 성도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항상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내가 그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가정의 문제도 내가 안고 기도하고 내가 풀고, 그게 어른이죠. 심지어는요, 이제 못난 어른들은요, 애들 탓합니다. 애들 탓해요. 그러니까 이 애들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가정의 모든 원인, 그 문제의 원인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태어나서 생각. 내가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 가정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이혼한 것도 자기 탓이라 그래요. 여러분, 왜 이런 병든 어른들 때문에 왜 어른 아이들이 자라면서 병들게 자라냐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혼하는 것이 어린 아이 탓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른들도 결혼하기 전에 어른이 됐는지 시험 쳐야 된대요. 시험 쳐가지고 어른 자격이 있는 사람만 아기 낳게 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병든 어른들이 많다는 겁니다. 뭔 애들을 잘 키우겠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가 건강해야 건강한 아이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부족한 죄인이라고 아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신분석학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정신분석을 공부하다 보면은, 거기 다 보면은 인간은 다 부족하고 병들다, 병든 정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다 정상이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정신분석학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오늘 다 죄인이, 우리가 다 문제가 있어. 그걸 인정할 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뭐예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시작. 여러분, 예수를 안 찾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부족한지도 모르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를 건강하게 키우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어른들이 돼야 돼. 교회 지도자들이요, 정말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은 어른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도 병들어 있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지 않고, 보니까 도저히 이 교회에서 배울 게 없는 겁니다. 실망만 하고 맨날 싸우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청년들이.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젊은 층들이에요. 우리 건강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 좁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70년 더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요, 건강한 어른들이 돼야 돼요. 아멘. 책임질 줄 알아야 돼. 남 탓하지 말아야 돼. 오늘 건강한 가정 이룹시다. 그러면 건강한 가정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5절에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자, 25절 시작. 남편들아 자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과 같이.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잘 들으세요, 서로 사랑과 복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복종. 이게 병든 가정에는 없습니다. 병든 가정에는 미움과 분노가 있지 사랑과 복종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가정들이 이혼율이 높아지잖아요. 그 이혼율이 높아고 이혼한 그런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사랑과 복종이 있겠어요? 미움과 분노가 있겠어요?
서로 신뢰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해야 사회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부터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돼. 지도자,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 사이에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 속에서도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과 복종이 있어야 돼요. 자발적으로 따라합시다. 사랑과 복종. 이 복종은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서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과 복종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과 복종의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랑과 복종이 그냥 되냐고요? 용서가 됩니까? 아니, 솔직히 여러분, 나이 들고 오래 살수록 분노가 많아. 상처가 많아져. 부부 사이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래 살면 더 가까워지고 더 그냥 한 몸이 되고, 그죠? 더 이해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살아보니까 그냥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서로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자꾸 생겨나. 그런데 어떻게 사랑과 복종이 돼?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가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지 않고서는 결코 그 가정이 사랑과 복종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요즘 상담하게 발전하다 보니까 가족 치유라는 것이 많아. 근데 저는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 치료가 되지 않아. 가족 치료는 예수를 품어야 가족 치료가 돼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치료가 됩니까? 안 돼요. 용서가 안 됩니다. 서로 용서가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부부만 잘 살았다고 해서 가정에 상처가 없고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 그 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얘기해 보면은요, 가족이 행복하려면 3대를 돌봐야 된다고 그래요. 몇 대를 돌봐야 된다고요? 3대. 위로는 부모 세대. 이걸 우리가 원가족이라고 그래. 부모 세대를 잘 돌봐야 되고, 아래로는 뭐예요? 자식들. 부부만 잘 산다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3대를 돌봐야 되는, 여러분 3대를 돌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은 시집살이를 안 해보신 분들인가 봐요. 3대를 돌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부가 맞춰서 사는 것도 힘든데 부모 세대도 잘 돌봐야 되고 밑에 자식 세대도 잘 돌봐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부부 사이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요즘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 그동안은 자식들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이거예요. 60, 70만 되면 서로 이제 우리 갈라섭시다. 100세 시대인데 내가 당신 얼굴 보고 앞으로 20년, 30년 더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품으세요. 예수 십자가를 품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야 별 볼 일 없어. 옆 사람하고 없다. 다른 사람하고 살아봐도 별 볼 일 없다. 시작. 뭐 대단히 뭐 좋을 것 같습니까? 그냥 그래요 다. 내가 안 변했는데, 내가 지금 안 변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바뀌겠어요? 내가 똑같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항상 남 탓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탓이요. 남편이 뭐 더 좀 젠틀했으면 좋겠다. 그 본인은 젠틀합니까? 그런 독한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기 남편만 보고 젠틀하면 됩니까? 자기도 변해야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려면 예수를 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되고,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돼. 그것이 진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버리기 때문에 안 돼. 오직 하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저 남자가 적이네. 지금까지 뭐 동지인 줄 알았더니, 저 여자가 동지인 줄 알았더니 적이네. 이게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혼율이요
1000명당 2.1건이래요. 2.1. 1000명당. 이 얘기 듣고 또 우리 또 자매들은 또 결혼 안 하려고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이혼 건수가 1000명당 2.1건이래요. 근데 이게 OECD 평균이 1000명당 1.9명이에요.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지금. 하여튼 우리나라는 탑을 찍어야 돼요. 뭐든지. 교통사고도 탑을 찍어야 되고 이혼율도 탑을 찍어야 되고. 다른 건 좀 좋은 거는 탑을 찍어도 이런 건 좀 안 찍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 가정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가정을 건강하게 해야 될 책임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이 점점 무너지고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교회도 약화된다는 겁니다. 왜? 그 가정이 다 교회의 뿌리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자녀들을 키울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 건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에게 조금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 말세가 될수록 건강한 가정이 많아질까요? 병든 가정이 많아질까? 이게 참 안타깝게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회가 병들고 가정이 병들어요. 왜?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그때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은 줄어들고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미움은 점점 증가해. 질서는 점점 무너지고. 여러분, 이 무질서도를 엔트로피라고 하는 이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점점 높아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회, 여러분, 세상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끝나면 전쟁 없을 것 같습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유엔이 있어도 질서가 안 잡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성경이에요. 사랑이 점점 식어가잖아요. 미움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줄까? 가정에 당연히 영향을 줘요. 가정은 점점 약화되고 그것이 교회를 흔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좁은 길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뭘 품으라고요? 조금 믿게 보여도 예수 십자가를 품으면 예쁘게 보여. 그냥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계속 밉게 사세요. 좀 아멘 좀 해봅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를 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쁘게 보여요.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수준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십자가를 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따라합시다. 건강한 가정은 독립적이다. 저는 이걸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도 다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의 가정이 건강하지 못한 건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자식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부모들 때문에 요즘은요, 이혼을 부모 때문에 합니다. 어떤 때는 장모 때문에 하고요. 어떤 때는 장인 때문에 하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다고요. 자기들 문제 때문에 이혼하는 것보다 주변의 가족들 때문에 이혼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결혼했으면 둘이 잘 살아야지. 잘 살도록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은 잘하지. 둘이 잘 살도록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왜 흔들어요? 왜 그 잘 사는 애들을 흔드냐고. 왜 그것을 흔들어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장 31절 33절. 성경대로 합시다.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떠나. 따라합시다. 부모를. 지금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은 양심의 가책이 가는 분들이지. 따라합시다. 부모를 떠나라. 성경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걸 못해요. 헬리콥터 부모가 있대. 미국에 헬리콥터 부모가 뭔 줄 아세요? 자녀가 분명히 독립했는데도 계속 그 옆을 어떻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니면서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자식 주변을. 캥거루 부모도 있어요. 캥거루. 자식들을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데 계속 굶고 앉아 있어요. 보내세요. 나도 보낼게요. 나도 보내야죠. 우리 사모님도 보내야 돼. 그래야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조종해. 계속해서.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갈등도 하고. 왜냐면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왔어요. 부부가. 남자는 뭐 어디 금성에서 왔고 여자는 화성에서. 그러니까 하나 성이 다 서로 원리는 너무 달라. 그러면 살다 보면 갈등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왜 그게 부모가 자꾸 개입하냐고. 자기들이 그걸 풀어가야 성장할 거 아니에요. 뭐 결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때야 부모가 옆에서 조언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독립적이어야 된다. 스스로 책임져야 돼.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 효자하고요 마마보이하고는 다릅니다. 마마걸하고는 달라. 효자하고 마마걸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여. 겉으로 보면 똑같아 보여. 왜? 부모님 생일에도 열심히 와서 또 선물도 드리고 또 잘 시간도 보내고 또 이런 어버이날, 어린이날 이럴 때 있잖아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마보이나 마마걸하고 효자하고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마마보이나 마마걸이요 끔찍한 짓을 많이 저지릅니다. 부모한테. 나이가 들어서 부모를 학대하거나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있어요. 부모를 죽여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효자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저런 효자가 저런 끔찍한 짓을 할까? 차이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마마보이나 마마걸은요 부모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서적 친밀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두려워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부모가 억압하고 부모가 그냥 지시하고 조정하고 계속 부모가 컨트롤해. 그렇게 자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게 별로 없어. 다 부모가 결정해줘. 심지어 결혼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예? 다 부모가 결정해줘. 그러니까 그게 자유가 없잖아요. 그 나중에 결혼했는데 말이죠. 부모가 이거 해내라 저거 해내라 계속해서 해주긴 해주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노가 있어요. 나이 들어봐라.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부모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 같지만요, 진정성이 없어요. 어머니가 오라니까 가는 거야. 뭐 해달라고 해주는 거야. 거기에는 존경과 사랑이 없어요. 분노가 있다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사회에 지금 노인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을 보면, 학대하는 대상을 보면 아들과 배우자가 87%예요. 누가 학대한다고요? 아들. 누가 학대한다고요? 배우자.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그럼 왜 학대할까요?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분노. 그게 무슨 좋은 관계예요? 늙기를 기다리는 거야. 늙기를. 힘없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그때부터 학대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분노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으세요. 아멘. 나이가 들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머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가정이 돼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진짜 효자가 되게 해야 돼요. 진짜 효자는 독립적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보내야 된다. 떠나보내세요. 여러분이 조정한다고 조정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저와 여러분은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관리하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결혼할 때까지 우리는 관리하는 청직이지. 여러분 자식이 내 것입니까? 한번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자식은 당신의 것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마음대로 됩니까? 왜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자식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우리 은희 결혼할 때 내가 물었어요. 은아, 아빠는 네 인생 책임지지 못한다. 네가 결정해라. 네가 결혼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제가 그랬어요. 결정 네가 하고 네가 책임져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또 그래서 시켰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 그럼 네가 책임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하겠대. 그럼 하라고. 왜 하려고 그랬더니 영어를 또 잘하고 영어 잘하고 또 예수도 잘 믿고 여러 가지 본인이 생각할 때 또 뭐 성격도 좋고 뭐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해야 됩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합니까? 하나님 무서워서? 그게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헌금하는 것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고요? 사랑해. 이 말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억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심지어 뭐까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죠? 처음에는 지옥 갈까 봐 믿어. 무서워서.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다 보면 주님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님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철이 드는 거예요. 아직도 철이 못 드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내가 볼 때는 저거는 하나님 아직 그 경험도 못했으니 저러고 있다. 누가 뭐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했나? 하면서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식당에서 보면 잘못하면 접시 깨지겠어. 왜 분노를 그 교회 접시에다가 하는지 모르겠어. 누가 봉사하래? 그런 봉사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헌물 드리는 것도 이번에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이번에 뭐 1,000만 원 이상 이 행사에 들었는데 얼마나 다들 그냥 마음으로 헌신했는지 할렐루야.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헌신. 누가 하라고 했나? 제가 여러분 안 하면 죽인다고 했나요? 제가 안 하면 교회 오지 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합시다.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합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너무나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헌금 많이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헌금해가지고 교회 재정 크게 안 들어가 이 큰 행사를 끝냈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 가지 뭐 화환도 많이 들어오고 나무도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협박한 거 없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화환 안 줄 것 같으면 난 다시는 당신을 안 만나겠다고 이렇게 제가 협박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본인들이 좋아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 축복하면서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발적으로. 아멘.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를 존재케 하고 나는 이 땅에 나와서 존재케 했잖아요.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고. 네? 나를 신앙으로 키워주셨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그게 진짜 좋은 관계. 그러니까 자식은요 독립시켜야 돼요. 계속 품 안에 품지 말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또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독립시켜야 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시키세요. 그래야 진정한 효자가 됩니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6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 자, 귀한 말씀이죠. 6장 4절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아멘.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하자. 끊임없이 영적인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세속적인 관점에서 살아. 행복의 기준도 세상적이고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축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관계에 있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계속해서 부모들이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말씀으로 풀어가는 가정이야. 말씀으로. 그러니까 부모가 말씀을 잘 알아야죠. 부모가. 요즘 우리 크리스 영성 아카데미 영성 스쿨 열심히 공부하시니까 하나님 축복이 있을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돼요. 말씀. 여러분 사람들이요 부모가 얘기를 하면은 분노할 때도 있어요. 애들이 어머니 뭐 잘 모르시면서 그러냐고. 아버지 그 잘 모르시면서 사회 돌아가는 것도 잘. 왜냐하면 요즘은 다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부모의 권위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그저 뭐 모든 정보가 부모님이 가지고 있잖아요. 농사 지으니까. 옛날에는 농경 사회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모든 기술이 경험이 누가 더 많아요? 부모가 더 많아가지고 자식들이 꼼짝을 못했다니까. 아유 아버지 이번에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가 그걸 너무나 잘 알잖아요. 또 비가 많이 오면 아유 아버지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버지한테 물었어. 경험이 선생이니까. 지금은 김치 담그는 법도 다 인터넷으로 봐. 시어머니한테 물어보지를 않아.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보지 않아. 저는 요번에 우리 은희들 이렇게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보니까 어떤 때는 우리 사모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참 요새 애들은 진짜 이상. 그 뭐냐면은 애 키우는 것도 다 인터넷으로 다 찾아봐. 첫 번째 달에는 뭐 하고 두 번째 이유식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얘기해 주면 또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엄마 틀렸어. 인터넷에 보면 여러분 인터넷이 뭐 좋긴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이 다 옳습니까? 예? 어떤 때는 경험이 선생일 때도 많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요즘 애들은 그냥 인터넷 보고 그냥 인터넷이 그냥 지식에 그냥 보고니까 그냥 인터넷만. 신앙생활도 인터넷 보고 하는 사람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부모가 이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애들은 듣지도 않고 인터넷이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김치 담그는 법도 다 거기서 얘기한다니까. 레시피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를 못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꼭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비결이 전부 다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좁은 교회 영성스쿨 매 터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들 양육하려면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좀 듣기를 바랍니다. 모르면 병이 되는 거죠. 모르는 게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모르는 게 병입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약이잖아. 신약, 구약. 이 좋은 약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병이지. 따라합시다. 성경은 크게 따라. 성경은 알면 알수록 약이고 모르면 모를수록 뭐가 돼요? 병이 됩니다. 여러분 참 시편 128편을 보세요. 저는 여기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나와요. 네, 읽고 마치겠습니다.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우리 위에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어. 건강한 가정의 모습,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경외. 잘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틀림이 없어. 이거는 뭐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요.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것 같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시고. 왜 노여워하냐 하면은요, 자식들이 부당하게 자기가 뭐 대우를 받는다든지, 부모가 자기를 마치 자기 소유로 생각한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되면 애들이요 분노를 해요. 심지어 어떤 때는 방치를 하는 것도 애들이 분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자녀들을 잘 양육해. 제가 우리 어머니를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우리 어머니, 우리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제가 목사인데 야 상배가 이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는 꼭 저한테 김상배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장인 장모님도 제가 비록 사위지만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뭐 어떤 때는 좀 그런 뭐 김서방 이런 말도 듣고 싶기도 해. 어떤 때는. 그런데 목사님,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또 아들인데도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영적인 부담도 되지만은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제가 뭐 대단한 목사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우를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의 인격을 이렇게 인정해 줘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분노케 하지 마라. 분노케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면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서 그런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이 교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우리가 먼저 건강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복종이 있고요.
건강한 가정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적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가정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